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아멘.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가득히 느껴지지 않나 싶습니다. 시작 부분부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가 7가지 들어가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가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계속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과 영생의 기쁨을 주시려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과 같은데, 품꾼을 구하려고 나간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며, 정말 시간마다 나가가지고 이제 일꾼을, 품꾼을 포도원으로, 포도원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간절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제 느껴지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이 천국의 기쁨 가운데 거하게 만드시려는 아버지의 그 간절한 심정이 그 안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그 마음,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슴 깊이 또 느끼고 은혜를 또 고백한다면 우리도 동일한 마음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번 오늘 이야기를 가지고요, 왜 먼저 된 자가 나중 될까, 이런 거 우리 별로 싫어하지요. 순서 바뀌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네, 학교에서도 왜 등수가 바뀌면 상당히 이게 물불을 안 가리고 등수를 또 원위치 시켜 놓으려고 또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데,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요, 공학을 전공했다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공학을 전공하고 이제 직장에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취업을 했는데 3개월 정도는 이제 수습 기간이었으니까요, 뭐 즐겁게 행복하게 3개월 기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3개월 수습 기간 지난 다음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품질관리 부서로 발령을 받았어요. 이제 발령을 받아서 딱 갔더니 이제 첫날에 출근했더니 선배가 있는 거예요. 중학교 1년 선배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1년 선배. 그래서 어유 반갑게, 옆 동네니까 뭐 늘 학교 다니면서 얼굴 봤으니까요, 반갑게 어유 인사 나누면서 이제 잘 왔다고 이렇게 이제 같이 격려해주고,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 선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직장에 취업을 한 거예요.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 거고요. 이게 이제 이런 격차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천천히 일을 하면서 갈 때는 몰랐는데 이제 월급날이 된 겁니다. 월급날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선배는 4, 5년을 저보다 먼저 직장에 들어와서 이제 근무를 한 거예요.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들어간 거니까 4, 5년의 경력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월급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선배가, 저는 살피지 않았는데 이 선배는 이제 주시에서 살펴본 것 같아요. 이제 뭐 경리과에서 이렇게 살펴봤는지 어쨌는지 본인 월급보다 제 월급이 더 많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대졸 초봉하고 이제 고졸 4, 5년 경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졸 초봉이 더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직장 생활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한순간에 순위가, 이게 월급으로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경력자고 4, 5년의 경력자인데 저는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는데 신입사원 월급이 4, 5년 근무한 사람보다 더 높으니 이게 4, 5년 일한 것이 물거품이 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한테는 직접 얘기를 안 하죠. 자존심이 있고 그러니까. 근데 상사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하소연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 직장 상사가 저한테 또 얘기를 해줬고요. 저는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미안한 마음은 가득하지만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되어졌는데, 이런 생활들을 보면서, 세상 속에서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고 특히 그것이 물질과 연관되어져 있을 때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얘기거든요.
사직을 고려할 정도까지, 직장을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생각할 정도까지, 그 정도로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연말부터 연초까지, 올해 연초까지 이게 회사들마다 이제 상당히 고민들이 깊었다고 합니다. 특히 정유회사들, IT 업계들, 그 다음에 또 카드사들 기하급수적인 이득을 냈거든요. 근데 이걸 성과급을 어떻게 직원들에게 나눠줘야 될 것인가? 또 부서마다 다 다르잖아요. 부서마다 성과를 많이 낸 부서가 있는가 하면 또 그냥 액세서리로 붙어있는 또 부서들도 또 있거든요. 그런 점이다 보니까 어느 누구에게 더 분배해 줄 것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또 분배가 좀 덜 들어오면 상당히 분노하면서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들 속에서 부딪히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도 이런 순서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야 되는데 이게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그러시고, 이런 말이 들릴 때 좀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나 또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이 5시 59분 59초, 그렇죠? 1초 남았잖아요. 1초 남았는데 1초 땡 하기 전에 이제 딱 천국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십자가에 달릴 정도면 얼마나 막 살았는지 그게 느껴지잖아요. 막 살았어요. 정말 자기 마음대로 평생을 산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본전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십자가의 이 강도가 로망이 되어가지고, 로망이 되는 수가 있는 거죠. 나도 좀 내 마음대로 좀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도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인생 내가 편안하게 좀 살아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로망이 있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뭘 알아야 될까요? 죽는 날만큼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죽는 날을 모르면,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날에 죽는지 모른다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거든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것이, 언제 어떤 사고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갈지, 온 순서는 있지만요, 가는 순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이에 관계가 없습니다. 세월의 연조에 관계없는 것이 가는 순서거든요. 그 가는 순서를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 어찌 이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처럼 마지막 1초 그거 남겨놓고 주님을 믿으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미루는 경우들이 있죠. 퇴직한 다음에요, 이 사업 좀 정리한 다음에요, 이렇게 이제 자꾸 미루면서 그때가 되면 되겠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이 가장 적기인 것,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데요, 구원받을 만한 때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요, 우리의 소명도 무엇인지 좀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순서,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순서 뒤바뀌는 건 상당히 버겁고 힘겨운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근데 오늘 들어가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구조를 통해서 시작과 끝이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한번 살펴보면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고 어떤 내용으로 끝맺는지 그 안에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천국도 이게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는 건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먼저 살펴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9절 30절이 시작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16절이 마지막입니다. 한번 먼저 마태복음 19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20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갔냐면요, 이제 포도원 품꾼들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품꾼들의 이야기를 가운데 두고 시작도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많다라는 얘기는 이게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 한두 사람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 주고 있으신 겁니다. 거기 마지막 부분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러한 자가 많다. 저 한번 먼저 된 자가 어떤 분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보면요, 이런데도 나중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이렇게 먼저 된 자들도 나중된 자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정도면 어떤가요? 이 정도면 자신의 삶을 전폭적으로 다 내어 던진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다 내어 던졌습니다.
이 정도면 나중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정도로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 정도로 직장에서 일을 한다면,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한다면 나중이 될까요? 먼저가 될까요?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인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제발 이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제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 일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마음속에 회복시키며 특별히 또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는 그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테두리를 이렇게 감싸시는 이유는 이런 것이 많을 수 있으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해 주시며 품꾼의 이야기들을 펼쳐가고 계십니다. 자, 품꾼의 이야기들, 시간이 다 다르죠. 시간이 다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바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 본문을 먼저 한번 보여주시면요, 다시 한번 더 보여주시면, 자, 품꾼인데 1절을 보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과 같다. 이른 아침은 보통 이스라엘 땅에서요, 그 당시에는요, 보통 일이 시작되는 것이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이 12시간이 이제 일과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침 6시, 이른 아침은 아침 6시일 것이라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아침 6시, 정말 이른 아침에 이제 일꾼으로 발탁이 되어져서 이제 포도원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무엇을 약속받았느냐면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았습니다.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요,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제3시에 나갔습니다.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3시간 차이가 나는 거죠.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차이가 나고 9시에 또 나가서 이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또 집어넣었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얘기하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고요, 상당하게 주리라. 상당하게. 이건 누구의 마음 따라서 주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주인의 마음 따라서 이제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하고 이제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면 대충 끝난 거 아닌가요? 아침 9시면 이제 일과 끝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점심시간 되고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런데 이 주인은 멈추지 않습니다. 제6시에도 나갑니다. 다음 부분을 보시면 제6시에도 나갑니다. 6시는 정오 12시입니다. 12시면 점심시간이거든요. 오전 일과가 끝난 겁니다. 그런데도 나가서 또 놀고 있는 사람들도 데리고 들어갑니다. 물론 상당하게 주리라고 약속했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몇 시에 또 나가나요? 제9시, 3시, 오후 3시에 나가는 겁니다. 3시간 차이로 이렇게 진행되어서 나갑니다. 오후 3시면 이게 부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있나요? 좀 일할 것이 있을 테니까 포도원 주인이시라면 어떨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후 3시에 나가서도 또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정도면 끝낼 것 같은데 또 오후 5시에 11시에도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11시. 전 이걸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정말 포도원 주인이 일꾼이 필요해서,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해서 이렇게 나가서 모집하는 것일까? 저는 그게 아니라 어찌하든지 일당을 챙겨주고 싶고 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어찌하든지 기쁨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히 들어차 있는 것이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자기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일꾼들에게 삶의 길들을 열어주고 살아갈 수 있는 길, 정말 새 삶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가득히 들어차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후 5시에 부르면 1시간 남았잖아요. 그럼 이제 들어와서 어떻게 일해야 된다 설명하면 30분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몸 좀 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일할 만하게 몸 좀 풀면 이제 30분 지나고, 그럼 1시간이 후딱 지나가거든요.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이제 불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6시에 마감이 되어지고요, 종말의 시간이 온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품삯을 정해주는데, 이렇게 하면 제 방법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품삯을 줄 때 제 방법과 지금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어느 쪽이 나을지 한번 선택을 해 보십시오. 자, 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삯을 줄 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가장 먼저 온 사람, 이른 아침 6시에 온 사람부터 먼저 이제 불러가지고, 정말 하루 종일 수고했다고, 12시간을 너무 애썼다고, 내가 일하는 것을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정말 그 노력이 얼마나 큰지 이해가 된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한 데나리온 약속했으니까 한 데나리온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전달해주고, 그리고 내보내고요. 그럼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어떨까요? 이제 일당을 받았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나가겠죠.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대로 지켜보기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내보내고요. 그 다음에 또 오전 9시에 온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아유, 오전 9시에 3시간 늦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그 3시간을 보충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 정말 노력하고 애쓰는 거 봤다고, 그 대신 내가 3시간을 빼지 않고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좋아서 어쩔 줄 몰라면 감사가 넘쳐나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내보내야 되겠죠. 내보내고, 그 다음에 12시에 온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그 6시간만큼 보충하느라고 애썼습니다, 정말 수고하고 최선을 다한 거 다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빼지 않고 한 데나리온을 여러분들에게 주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더 넘치겠죠. 감사가 더 넘쳤고 감사가 더 넘치겠죠. 그리고 내보내고 오후 3시 온 사람들에게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치하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데나리온을 준다면 오후 3시 온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사가 넘쳐나면 아마 가지 않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여기 남아서 계속 일할 테니까 받아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대신 내보내고, 그 다음에 5시에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떨까요? 설마 한 데나리온 우리에게 줄까라고 그런 생각을 못할 터인데,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어서 내보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 발을 씻어주려고 하면서 여기서 종으로 남을 테니까 여기서 계속 일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품삯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계속해서 감사가 더 넘쳐나겠죠. 원망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어떻게 하시나요? 가장 늦게 온 사람을 불러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겁니다. 수고했다 그러고. 그럼 이제 뒤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3시 온 사람들, 12시 온 사람들, 아침 9시에 온 사람들, 6시에 온 사람들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할까요?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뒤에 온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냐면요, 벌써 나는 더 받을 것이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이제 3시 온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면 그때부터 이제 뭐가 생기기 시작할 거냐면 이제 원망이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2시간 더 했는데, 우리는 5시간 더 했는데, 우린 6시간 11시간 더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점점 더 깊어지냐면 원망이 점점 더 깊어지고요, 불평, 불만이 점점 더 깊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이 더 낫겠습니까? 제가 하는 방법이 더 낫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더 낫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나을까요? 대답하기 상당히 곤란하죠. 1부 예배 때는 제 방법이 더 낫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2부 예배 때는 다들 이제 침묵을 지키시면서 이거 잘못 얘기했다간 하나님을 또 지혜 없는 분으로 오도할 것 같으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그런 마음이신 줄로 압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이고 어느 쪽이 더 정당성이 들어간 것일까, 어느 것이 더 나을까 짐작이 가죠. 그쪽이 더 낫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왜 그럴까요? 분명히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인간의 미련함보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 낫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거든요. 우리의 지혜가 따라갈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저는 속내를 보고 싶으셔서 그러셨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른 아침부터 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일을 했는데 그 일 속에 들어가 있는 속셈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 입술에서 불평이 나가고 원망이 나갈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제대로 일하지 않는 것 같고, 나만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나만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입에 단내나게 뛰고 달리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어영부영 노는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들어갈 때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명과 사역들이 무엇을 통하여 하고 있는 중인가, 그 근본 동기가 무엇인가, 그걸 보시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에 있는 것,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아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슴속에 가득히 있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가장 늦게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시고 그 다음부터 온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시자 불평과 원망이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뒷사람들 5시 이전에 온 사람들이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살펴보면 이게 누구의 말과 흡사할까? 어쩌면 저의 말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말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종일 수고하고 애쓴 우리, 더위 속에서 정말 힘겹게 고통스럽게 일한 우리와 똑같이 취급하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구원은 동일합니다. 5시 59분 59초에 올지라도, 우리가 이른 아침 오전 6시에 출발한 삶일지라도, 신앙의 길일지라도요,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기쁨은 다 동일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종일 수고하고 있었는데 왜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일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일일까? 아니면 내 자랑과 내 과실하기 위한 그런 목표까지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일까?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지금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새겨나가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들,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의 은혜를 가슴속에 가득히 누리고 있고 체험하고 있으며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면, 그 십자가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면,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어느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될 터인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라는 이런 마음이 펼쳐지기 시작한다면, 원망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인가? 왜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바울 사도도 평생을 통해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입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던지고, 집도 전토도 가족도 모든 것을 다 내어던지고, 정말 목숨줄까지 내어던지고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의 고백을 살펴보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도 한번 또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사순절 시간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일까? 주의 십자가를 통하여 정말 우리 가슴속에 다시 한 번 더 가슴 절절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바울 사도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 나를 움직였는가? 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이 인생을 구원하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도의 직분까지 부여해 주셔서 이렇게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지금도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평생 이것을 잊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존재,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저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너보다 좀 낫지, 나는 너보다 인격적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누구를 위해서 이루어진 것인가? 바로 납니다.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내가 바로 감당할 수 없는 최악에 가득 들어찬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움직였다라고, 더 많이 수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 큰 은혜가 가득 찼다라는 것을, 그걸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이 아침 6시에 오고요, 9시에 오고 오후 5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제외하고는 왜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하라고 원망을 할까?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을 이와 같이 취급하였다라고 왜 불평하고 원망할까?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인가요? 주님께서 이렇게 이른 아침에 불러주셔서 그렇게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며 이 평생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속에서 헤매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마음속에 감동과 감격으로 가득 들어차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오늘도 찬양대 그 찬양과 또 찬양팀의 그 찬양을 같이 할 때 가슴속에 뭉클하는 것이 없었다면, 가슴속에 정말 주님을 향한 감격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혜를 평생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고통과 신음소리 내며 평생을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누구인가를 깨달은 겁니다. 그저 그 1초 남겨놓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른 아침에 부름받았거든요. 이른 아침에 부름받아서 지금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지금 우리는 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여가고 있고요, 그 사랑을 지금도 기억해 하시려고 이 사순절을 해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왜 사순절을 기념하게 해마다 주실까? 기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 위의 강도는 전혀 체험해 보지 못했던 마지막 순간에서야, 그 생명이 마감되는 그 순간에서야 깨달았던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는 지금도 가슴 절절하게 깨닫고 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움직여 갈 거고요,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만들 겁니다. 누군가가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나는 너보다 더 힘들게 일을 하는데, 나는 더 힘들게 교회에서 수고하고 있는데, 그 비교가 일어날 때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병들었을까? 이 은혜가 사라진 겁니다. 바울 사도는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고린도전서에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고, 마지막 순간인 디모데전서에 가서도 죄인 중에 괴수인 나, 비방자였고 핍박자였고 교회를 파괴했던 나, 그런 나를 주님께서 긍휼하심으로 구원해 주시고, 그 긍휼하심으로 이 천국의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해주셨는지,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평생을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나아갔던 그 삶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의인이 되어진 것뿐이지 우리는 은혜 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 죄를 끊임없이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 마지막 순간에 들어온 그 사람들까지도, 5시에 들어온 그 사람들까지도 품고 그들까지도 천국의 기쁨 가운데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 포도원 주인이 5시에 나갔을까요?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해서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5시에 나갔는데 그때도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질문합니다. 어떻게 너희는 오후 5시까지 이렇게 놀고만 서 있느냐? 그때 이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품꾼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었습니다. 지금 세상 속에서는요, 불러주지 않아서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망각하고 우리가 이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 정말 그들에게, 태신자들에게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당신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전달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오후 5시까지 놀고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꽂히지 않으면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그 간절한 소망이 우리 가슴 속에 은혜로 꽂히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느긋하게 느슨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겁니다.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찰 때 그 은혜로 우리가 움직여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것, 그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천국을 누렸던 그 십자가의 강도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단 1초라고 얘기하죠. 5시 59분 59초, 1초. 또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로 치면 마지막 1시간, 그 1시간 남겨두고 1초 남겨두고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십자가 위의 강도를 보면서요, 이 십자가 위의 강도보다 십자가의 그 중한 고통을 느낀 사람이 우리 중에 있을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 위의 강도는요, 자기의 죄의 형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십자가 지는 그 순간에 깨달았을 것이라고 확신되어집니다. 주님의 십자가 옆에서요, 같이 십자가 지고서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갈 때 그 형벌이 얼마나 극악할 것인가,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가 십자가 위에서 느꼈습니다. 그런데 주님만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로 고백하면 영벌을 받아야 될 터인데, 이 십자가 위에서 겪는 이 고통을 영원히 받아야 될 터인데 그것을 한순간에 덜어내 주시고 천국의 기쁨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 이 십자가의 강도는 가슴 절절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위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의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것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던 그 십자가의 강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강도가 깨달았던 그 십자가 위에 중한 형벌의 그 고통, 우리도 그 가슴 속에 새긴다면요, 우리는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며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도 우리의 가족이라는 것,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시에 부름받아 온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온 사람이 내 자식이고 내 아내이고 내 남편이고 그리고 내 부모이고 내 친지들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왜 5시에 들어온 사람을 이른 아침부터 수고한 나 부모인 나보다 더 좋게 여기셔서 나하고 똑같이 취급해 주시는 겁니까? 내 자식과 나를 다르게 취급해 주십시오. 이런 부모는 절대로 없을 겁니다. 내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는 내가 본전 생각이 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만약에요, 제 자식이 마지막 순간 5시라도 1초 남은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부름받아 천국으로 들어온다면요, 저는 춤을 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제 데나리온 그것까지도 다 제 자식에게 주십시오. 제 자식에게 주십시오. 제 자식이 그렇게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 자식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가족입니다. 가족.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들이 찾아왔을 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며 내 자매들이냐?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쳐 보시면서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자매요 내 형제요 내 어머니가 아니냐? 천국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 모든 한 가족이 되어진 겁니다. 오전 6시에 들어왔건 9시에 들어왔건 오후 5시 그리고 5시 59분 59초에 들어왔건 우리는 영원히 가족으로 살아갈 겁니다. 가족을 향해서 누가 불평하고 누가 원망하고 누가 비난을 가하겠습니까? 오히려 박수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리고 주님께 더욱더 찬양하는 삶을 이루어 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모두 다 천국이라는 곳에서요 영원히 같이 살 겁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기대가 되시나요? 영원히 살면 한번 지금 여기서는 에이 가족 아니야, 그래도 나하고 혈육이 아니니까 가족 아니야,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영원히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요. 가족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직도 안 되나요? 네, 영원이라는 걸 기대하지 못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 산다면요, 저는 우리가 가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가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되면 불평했던 것, 원망했던 것, 비교했던 것, 그것 가지고 우리가 창피해하며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내가 당신을 비교하고 그리고 또 원망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다 어리석은 일이었군요. 그리고 고백하며 우리가 또 주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하나로 천국에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이라 확신되어집니다.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1초 남겨두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그 십자가 위의 강도, 그 십자가의 중한 고통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그 십자가의 중한 고통을 우리가 영벌로 받지 않게 하시려고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영원한 형벌을 십자가를 다 지신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나아가는 사순절이 된다면 우리 안에 은혜가 넘쳐날 것이며 비교가 사라질 것이고요, 원망이 사라질 것이고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리고 우리 남산교회가 은혜로 가득 들어차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되어집니다. 저 여러분들 한마음이 되어서 오직 주의 그 은혜를, 그 십자가 사랑을 이 사순절 기간에 깊이 새기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 잊고 살았던 그 십자가의 중한 고통 다시 한번 더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하여 주십시오. 그 질곡을 짊어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못에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 중한 고통을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나를 대신하여 겪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영원히 겪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은혜 내려주신 것, 그 은혜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사랑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그 십자가 사랑을 아버지 기억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미력하여서 세상살이에 지쳐서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5시에 들어온 사람들도 우리의 식구이기에 우리의 가족이기에 아버지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지쳐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십자가의 고통 우리가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